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사는 목적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처자식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으로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몸부림쳤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흠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긴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는 것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저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이 자아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듭난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보네파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나의 옛사람,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상이 깨어지면서부터 잘못된 이 거짓된 자아가 그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계속 제약이 난무하게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 나쁜, 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말이죠, 그것을 발휘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수자를 뭐 옹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지 옹호하고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고 몸부림치던 자기의 그 모습.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옛사람이 죽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이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구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힘을 쓰면서 살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악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난 곤고한 죄인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면 무슨 사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자기 안에 오니까 이 세계관이 달라졌고, 과거의 자기 삶을 비추어 볼 때 형편무인지경인,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앞에는 굉장히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시다 보니까 과거의 나의 삶은 사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어진 형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자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완전한 과거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게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세상을 자기가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그전에는 나는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엉뚱하게 하나님 섬긴다는 이 잘못된 이 관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취약한 이 죄인인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다. 사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죄성이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었다, 추악했다, 악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참 정직한 줄 알았는데 거짓돌이 많고 부정직하고 뭐 물질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개념 없이 사용하고 또 물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벌었던 이런 그 과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뼈에 마치 살이 붙어 다니듯이 그렇게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머리가 말이죠. 이 모를 요즘엔 뭐 다 트랙터로 심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수작업하잖아요. 그러면 논에 가서 모를 심다 보면요, 이게 밥 먹으러 나오다 보면 거머리가 얼마나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었는지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피가 정말 어른들 얘기로는 피 한 사발 이것이 빨아 먹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거든요. 이 거머리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라는 것은요 한번 탁 달라붙으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습관적인 삶 가운데 역사던 이 죄악 이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 꼈을 때는 사실 이 시야가 가려서 멀리를 못 봐요. 근데 청명한 날에는요 멀리까지 그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 도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내가 놓여있고 그 죄의 법을 결국은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이 이성과 또 삶은요 굉장히 달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나 말은 멀쩡하게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가정된 이 삶을 살았는가, 나도 정직하지 못해 나도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 볼 때 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던 자기의 모습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을 했을까 생각이 돼요. 얼마나 많은 통곡을 했을까. 나같이 이렇게 추한 이 죄악이 이 가득 찬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랑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는 나에게 임재하셨는가,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사실 나같이 이 죄로 관영한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주께서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 단독자로 서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홀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혼자 싸우는,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나를 돕는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가 혼자 의롭게 막 전투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목적이 정확하다. 과거에는 세상 가운데 내가 정말 으뜸이 되고자 했고 누구한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뒤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그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인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어느 것인가?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사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아마 불신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참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겼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다 멀찍이 멀어져 가고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때 처절한 그 죽음을 보는 그 광경이 어땠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이 생명으로 나는 사망과 생명의 이 경계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심판의 대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인 것을 바울이 알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제약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 전과는 다르게 편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요, 어떤 때는 물어봐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뭐 예를 들면 회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살아? 아니, 저 형 무슨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아니, 강형 무슨 생각은 무슨 생각이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퇴근하면 그냥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 잠자고 뭐 TV 보고,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늘 부모들이 집안만 들어가면 난리를 치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부모들이 싸우지 않고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 갔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사실 때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십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표, 이 방향성을 이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고 다 생각만 하다가 결론도 못 맞고 그냥 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달 하다 보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맨 생각으로 속에서 막.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집사님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내라. 소리를 밖으로 소리를 내라.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묵상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는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소리를 내서.
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소리를 내라, 소리를. 왜냐하면 소리를 내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내 귀로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 이름을 끊어내고 좋은 부분에 대한 좋은 기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도 사실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밥도 밥맛이 있고 반찬도 맛있어야 많이 먹잖아요. 근데 밥맛이 없으면 말이죠, 어떤 때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요, 야, 이분 진짜 용감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맛을 내면서 식당을 할까? 어떤 때는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대요. 하나도 안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맛을. 그러니까 그런 집은 또 가고 싶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났으면 성령 안에서 내가 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아멘, 아멘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감동이 돼서 더 이상 말씀을 읽을 수 없었고 멈춰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나 탄식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죽을 지경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번창하는 사업자들도 있긴 있지만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우겨쌈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안에서 내 영이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범죄할 때 이 영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너의 이 삶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의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멀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충동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 이 충동적인 사람들은요, 보면 뭐 인터넷으로 뭘 구매할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별로 쓸모없는데도 계속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땐 주님 앞에 구하면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이리 말고요. 어떤 분은 자기 머리를 막 벽에 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보면요, 돌대가리라고. 근데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이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꿈 없어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주님 앞에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비전을 위해서. 또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신앙생활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생각은 다 다른 데 가서 있고,
성령의 역사는 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성령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면 대책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고집 피는 사람들 치고 나 고집 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자기는 굉장히 고집이 없대. 자기는 순수하대. 근데 남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저 사람 고집이 대단하다.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린다. 왜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산다 그 말이죠. 주의 영이 함께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지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잖아요. 흉년이 될 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 의지로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사고치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요, 죄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내 가슴에서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징계받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 사람과 성령이 임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과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를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행동을 따르는가? 옛사람이 다 죽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영역은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하셔도 못 들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요, 날마다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이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것에 흥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세상에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던 여기에서 영역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 새로운 그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기쁜지 모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다 세상이잖아요. 뭐 하여튼 TV 채널을 돌리든 뭘 하든 다 세상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 뭐 CTS나 CBS 이런 거 방송을 많이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 채널을 많이 보십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 그 언약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요, 믿음이 연약하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는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대한 매력이 더 많이 쏠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지나가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싶고. 또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같이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뉴스나 뭐 그 이외의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 요즘에는요 굉장히 이 단축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내가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세상과 이렇게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대한 매력을 더 느끼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어떤 때 보면 교회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자꾸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받는 설교, 축복받는 설교, 형통하게 된다는 이 설교, 이런 것만 더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요즘 세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사실은 복음 안에서, 그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받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지, 세상에서 수당방법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축복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삼성의 어떤 뭐 회장은 자기 것이 돈이 뭐 몇십 조가 된대요. 근데 한 달에 가만히 있어도 뭐 얼마가 든다더라? 1,000억이 든다던가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렇게 두르면 뭐 하냐고요.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잖아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인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세 사람의 이 유언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요, 가정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사신 거예요. 본인은 재미있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가정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잘못 살았다. 나처럼 살지 말라. 그게 유언이었대요. 그리고 퇴계 선생님은 유언할 때 제자들에게 나 내 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활의 연속성이니까. 근데 자기 친구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농사 짓고 사시는 분인데요. 이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 야, 우리 집이 크다 보니까 아궁이가 많아가지고 너희 엄마가 여기저기 불 떼느라고 너무 수고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보일러 좀 하나 놔줘라. 그러면서 그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맨 마지막 친구 아버지의 유언이 가장 알찬 유언이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거듭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간다. 다시 그때 보자. 그때 만나자. 이런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연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현실이 더 좋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닫힌 문을 열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내가 사나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옛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새 사람의 이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 우리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다 보니까 아무 값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이 핏값은요, 우리가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인 거예요. 완전한 희생, 완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성령 앞에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자신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생명을 낳는 것이고, 십자가는 심판을 멸하게 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끊어놓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자기에게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요, 누구도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십자가의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저도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충동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십자가는 오늘 또 그래서 나를 새롭게 깨우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고, 생수가 넘쳐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니 10년 전보다도 내가 신앙생활이 퇴보됐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돕는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내가 성령보다 앞서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성령보다 내가 지혜로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가려면 내가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잘못된 자아가 이제는 새롭게 그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계시록에 된 말씀들이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말씀, 성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 이 말씀이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구약시대 때처럼? 아니잖아요.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임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임재하고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신 분이, 그분이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그것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꿈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꿈 얘기를 하면 하도 틀리니까 우리 그 와이프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꿈은 하나도 안 맞는 꿈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꿈을 잘 안 믿어요. 저는 그렇게 제 꿈은 안 믿어요. 제 꿈은. 근데 어떤 분들은 때로는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 성경을 내가 그동안 읽었던 이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정확한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셨을 때 제가 그분은 100%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과거에 홀로 가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데, 이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완전하게 사하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 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이세요. 오늘 또 주께서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낙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목적의 삶을 향하여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나 혼자는 그 지혜가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이 지식의 영역도 좋기 때문에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함께 머물러 계시고, 때로는 한 발짝 앞에 가셔서 나를 보고 따라오라고 지도하시는 이 주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죽지 않은 영역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그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십시오.